오늘은 이사야 1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온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이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신 곳이 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남하하며 위협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남쪽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구스, 에디오피아죠. 이 구스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사절단을 보냅니다. 유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구스의 매력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죠. 따라서 구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헛된 신뢰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유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구스 군대로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맹의 불필요함을 선언하십니다.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인간적인 동맹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슬프다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 이건 구스에 대해서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계시네요.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애굽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수단, 소말리아를 포함할 만큼 광활한 땅이었어요. BC 715년에 샤바코가 애굽의 왕이 오름으로써 시작된 애굽 제25왕조, 누비안 왕조죠. 그 시대의 나라는 북쪽의 아수르와 함께 서아시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이집트까지 통치하던 강력한 왕조였던 것입니다. 구스의 강은 나일강과 그 지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건너편 땅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죠. 지배하던 남쪽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곤충들이 밍밍거리는 소리인데요. 무덥고 스키찬 에디오피아 땅에는 곤충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많았다고 하죠. 따라서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집된 군사들의 거대한 함성, 곤충 소리와 같은 이것이 대적들의 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네요. 2절에 갈대배를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으로 가라 하는도다. 갈대배,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죠. 가볍고 빨라서 나일강에 적합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수로는 나일강이고요. 사자는 유다 땅에 파견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죠. 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필요성을 유다에게 역설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민첩한 사절들아,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는구나. 에디오피아 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곡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는 에디오피아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첩하다, 가볍고 날래다는 뜻인데요. 에디오피아인과 그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들은 키가 크고 당당하고 준수하다, 윤기가 나고 부드러운 살갗을 가졌다는 뜻인데요. 그리스의 역사가 있던 헤로도투스는 에디오피아인들을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다. 이들이 애굽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나라였습니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다. 이건 공간적인 의미인데요. 시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저 먼 쪽부터 멀리까지 강성했다. 그러니까 이는 온 땅을 명령하에 타고난 용맹 속으로 끝없이 영토를 확장시키며 정복해 나가는 그들의 호전성을 잘 보여주네요.
또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였다. 그 땅이 지극히 비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들이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보거든 너희는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당시의 구스로 아스루를 포함해서 그들이 이렇게 주목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네요. 기치를 세우시고 나팔을 분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것임을 신호로 표시하고 계시네요. 성도는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시는 기치와 나팔 소리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지 않고 온 세상이 목격할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다. 가을 더위의 우무 같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는 먼저 조용히 감찰하신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 조용한 침묵과 감찰, 때로는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그리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증표로 오해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죠.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하여 기다리시는 이 기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교만하고 패역한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죄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우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감찰하시는 이런 과정은 한낮의 그 햇볕과 저녁의 이슬, 우무에 비유됩니다. 이것들은 곡식을 여물게 하는데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죠. 일광, 밝은 빛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무는 밤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기간 동안 조용하게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거로 간다. 그렇죠? 죄인의 일광과 우무가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 세상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곧 성취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하거나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세속화에 잠들어가며 방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인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됩니다.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멸망해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쓰라 명령이에요. 명령. 흠도 없고 점이 없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버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조용히 연그러가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계시나요?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벨 것이다.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에 혹은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추수에 가까워져서 포도들이 거의 익어갈 무렵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거의 성숙한 그러나 아직은 신맛이 남아있는 포도가 달려있는 연한 가지와 길게 뻗은 덩쿨까지도 베어내는 농부의 작업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비유되고 있는 익어가는 포도는 아수르일 것이에요. 죄악이 익어가는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아주 교만이 절정에 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그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포도, 교만이 절정이 다를 때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당시 아수르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도 교만으로 인해서 교만의 절정이 어디냐면 벨사살 왕 때였죠. 느관의살 3대를 걸치지 못해서 손자가 되는 느관의 벨사살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교만의 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날에 죽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에 메대 바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다가 교만이 절정에 달할 때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6절에 이건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만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끝이.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연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고 교만합니까?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공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갑자기 몰락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무섭네요.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시선들이. 독수리들이 여름을 내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낸다. 그들의 시신을 그냥 짐승들에게 던져버리네요. 그 농부에 의해서 베어지고 찢겨진 포도가지가 여기서 산과 땅에 무참히 되어버린 시체들로 구체화되는 것이죠. 독수리들은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새들이죠.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한 시신들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들이 여름 내내 먹고 짐승들이 겨울 내내 먹을 것이다.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또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장례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시신들. 에스겔 39장 17절 이하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받사니 살린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음소나 스송아지를 먹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전체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룻밤이 몰살당합니다. 그 수가 무려 18만 5천 명이죠. 예?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거두지도 못하고 사내립 혼자 혈을 단신 도망치다가 결국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를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이래요. 아스루 혹은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의 계획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포도가 익어갈 때죠. 교만의 절정.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간단한 진리인데요.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그때가 심판의 때다. 인간의 경우는 이 시대를 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교만의 절정에 이르다.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 교만.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처럼 교만한 시대가 있었나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스루 사내립 왕의 교만을 볼까요? 그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는지. 열왕기하 18장 32절 이하죠.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과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으로 건졌느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사내립의 교만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모든 신이 다 우리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정복되었는데 북이스라엘도 너희와 같은 형제 10지파가 아니냐. 그들은 멸망당했어. 그런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침공하고 약탈했던 교만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성취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만이 절정에 이를 때 7절 그때거든요. 강들이로 나눈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곡시초부터 두려움이라며 강성의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드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패망이 다가온다. 그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르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에디오피아가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예언의 말씀인데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먼 미래에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인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이죠.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거야. 구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아 구원받는 장면이죠.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마리아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립.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거 간다게의 국거를 맡은 관리인이었어요. 네시아나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울려라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즉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구수 사람이잖아요.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백성에게 에디오피아를 가리키죠. 동일한 나라로부터 두 번의 사절을 파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수를 대적하기 위해 연합할 것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고요. 두 번째 아수를 물리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곳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명하신 곳 예루살렘이죠.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자고 찾아왔던 강대국 구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후에는 동맹국이 아니라 예배자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두인의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스의 사절단처럼 세상의 도움은 매력적이고 민첩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감찰과 침묵은 회개하고 도리에 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연걸어가는 시간이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명과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결정적인 순간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만과 죄악을 버리고 겸손히 지혜롭게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십니다. 아스루, 사네립, 그 위에 일어나는 바벨론, 이방인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백성이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교만해졌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임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에게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오래 참으시죠. 교만의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주여,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